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기를 바라시는 좋은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될 좋은 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씨앗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겨두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이 되거나 우리 마음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결실을 맺을 수 없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떨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야 할 좋은 밭들입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텐데, 하나님 앞에 개인 성전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좋은 씨앗이 떨어지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초대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도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12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7명의 집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안타깝지만 젊은 나이에 순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삶과 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그 12제자와 7 집사 중에서 오래 장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던 제자 그분이고,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시록 말씀을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 하나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일찍 순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의 모든 삶은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도미키안 황제 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러한 이유로 담모섬에 유배되어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익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고 지금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는 그를 죽이려고 담모섬에 가두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삶은 아무리 원수가 핍박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비전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서면 그 모든 것은 어디서나 꽃을 피우게 되고 모든 것에서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는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쉽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도록 공인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기도하고 접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문제만큼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있고, 우리의 비전판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의의 자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결실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좌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 이스라엘 북쪽의 터키와 그리스와 중동으로 일컫는 유럽과 아시아의 그러한 관문, 그곳에 위치한 그런 소아시아 반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시아라는 그러한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소아시아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7교회가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7교회의 모든 역사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시 역사를 우리가 만나고 그 가운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지만 지금도 유효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교회가 모든 세상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7교회를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보면 7교회는 3가지 부류의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2장, 3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책망이 동시에 있었던 교회가 3군데가 있었고, 하나님의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2군데가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모든 책망이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3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는 그 가운데 장점과 단점이 존재했던 그러한 교회이고, 그 가운데 권면의 말씀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있었던 교회이므로 그곳에는 경고가 없었고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한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포준과 엄한 책거리, 또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이 있게 된다는 것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교회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고 우리 각자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라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그러한 은혜와 그 상급에까지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였고 위대한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와 그런 지리적인 모든 삶과 영적인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야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특히 공을 기울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에베소 교회가 터키의 셀juk 지방의 아주 작은 소도시고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은 황폐한 그러한 옛 문화 유적지로만 존재해서 이곳이 과연 옛 2000년 전에 번창하였던 그런 곳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주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방은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터키와 중동 지역을 잇는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터키로 가는 물건들, 중동으로 가는 모든 물건들이 이곳에서 선적되어지고 이곳에서 출발하고 이곳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아시아의 관문으로 일컬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모든 은혜가 있는 것에 죄도 임한다고 이 번창하고 물건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그것에서 돈이 되는 것이 모이고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시는 것이 그곳에 모였으므로 또한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이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그것은 자치구역으로 자기 스스로 행정관을 세우고 1년에 한 번 로마에서 보내는 순회 재판관이 그곳에서 재판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며 또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중받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만연한 부패와 부정과 또 물질적인 영적인 그러한 부패로 에베소 교회의 다른 그러한 별명은 허영의 세계의 허영시장, 그런 말로 또한 에베소가 비난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관문이었던 에베소가 왜 세계의 허영시장이 되어집니까? 에베소는 분명히 물질 문화와 모든 것의 요충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한 6종족의 그러한 6민족들이 거기서 얽혀 사는 그러한 가운데 누구보다도 번성하였던 그러한 모든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문제가 된 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대로 그것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들이 만연하게 되고 또 에베소의 그러한 표식이라는 부적이 그곳에서 돌아서 그 부적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미신 같은 그런 부적이 에베소의 표적이라고 그 가운데서 또한 만연되어졌고 많은 그러한 우상 중에서 가장 백미로 일컬어지는 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그리스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겼던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지금 한 20축구장의 그러한 그 규모를 자랑했고 그 가운데서 기둥 하나가 18m의 그런 높이를 자랑하고 지금도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를 일컬을 때 그 당시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건축 양식을 그 아데미 신전이 이루었으므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고 원형 경기장 2000년 전인데도 그것의 좌석수가 24,000이라는 그러한 좌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고 그러한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반이나 공을 들였고 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2대 교육자로 섬겼고 사도 요한이 3대 교육자로 섬겼던 이 에베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주십니다. 칭찬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진정 그가 잘했던 모든 것과 채찍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서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채찍을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곱 개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에베소의 부패된 모든 것을 보면서 한마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 때 헤라클레이토스가 에베소를 향해서 내었던 한마디는 누구든지 에베소 그 땅을 보면 눈물을 우리는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그 말로 유명한 명제를 남긴 그 눈물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인가 돌아보아서 칭찬만 가득한 그러한 지금은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칭찬만 있었던 소만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성도님과 제 자신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장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의 행위와 그의 수고와 그의 인내 그리고 진리를 소화하고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였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소화하는 교회에서 니골라당을 멀리하였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들 모든 행위가 내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자신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으로 온전히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담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왜 에베소 교회가 멀리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니골라당의 문제는 이 니골라가 영지주의자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하자면
이 사도들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빌립 집사님 같은 사도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는가 하면 니골라처럼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런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그러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영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 폐기론을 그가 선포하였고 율법 폐기론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덕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흔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다. 몸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육체의 방탕과 육체의 잘못된 모든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육체에 대해서 쓸데없는 자유를 주고 쓸데없는 타락을 붙여주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인 진리를 품었다고 해서 그가 마지막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까지 그러한 진리에까지 도달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의 영지주의와 잘못된 생각과 육체를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모든 것 그렇지 않아도 아데미 신전에 생기는 그러한 모든 성적인 타락과 그곳에서 3,000명이 넘는 창녀로 인해서 모든 더럽혀진 도시에 교회까지 그 모든 더러움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에베소 교회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을 수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장을 교회에서 축출하는데 앞장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 모든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가 주셔서 너희는 한마디로 선행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교리가 확고하였고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있었고 악을 미워하는 교회였으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모습으로 보였던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 모든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한 가지로 합축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비전을 잃어버린 데에 에베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나를 볼로 친 그러한 사랑까지 사랑하는 것, 그건 물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할 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1순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교회가 왜 거룩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거룩한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포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그 비전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 우리에게 완벽함과 우리에게 첫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짐을 빼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개인 삶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향한 비전이 무엇이고 자녀를 향한 그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고 장래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한 가지 더 마음에 손을 얹고 기억하시고 또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비전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비전 중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비전 삼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뜻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험으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교회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많이 누리고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다른 모든 것을 빼고 낭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비전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서 첫사랑을 버렸다. 비전이 없으므로 더 이상 너희가 있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니고 너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그 하나님의 두려운 평가를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을 내리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촛대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불칼로 화영검으로 막아놓았던 생명나무 열매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촛대를 울려서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손 털고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때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비전을 선포하는 것,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러므로 진부한 일 같아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붙잡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냐는 그러한 개인의 삶과 은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날마다 심각하게 원하해 보시기를 고민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음성과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비전이 빠져나가면 교회는 개 모임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언어 유희와 그냥 지나는 사람들의 사교단체와 교회가 구별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개 모임이 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사교단체가 될 것인지 그저 자선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선이 될 것인지 분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유람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면 몰라도 제대로 숨기자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생 되어지고 구조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책망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모든 역사 가운데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땅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 이제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곳에 왔으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내 뒤를 이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마태가 있고 또 집사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으니 그들이 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천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마저 사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심각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단언했습니다. 그들마저 떠나면 내 사명을 이룰 자가 없고 내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수호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을 통해 이루길 바라시고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라기 때문에 나 하나쯤 그러한 말은 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서고 첫사랑이 회복돼서 예를 받아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흐르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 같은 사람까지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의식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승자가 되어야 할 우리 자리를 이끌어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권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그 사랑의 가치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본에 어느 유명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정한 일로 정말로 큰 사고를 쳐서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그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호화로운 주택에서 자기 아들과 둘이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꼬리가 밟혀서 그 사람이 잡혔고 일본에서는 그 사람의 악질적인 죄악에 치를 떨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최악의 형벌을 줄 수 있을까 논의하다가 그 형벌에서 좋지 않은 그런 결론이지만 그를 기름 가마솥에 넣어서 죽이는데 그만 죽이면 그 자신만 죽이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까지 함께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아버지와 아들을 기름 가마솥으로 넣어서 불을 떼서 그 두 사람을 죽이는 사형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형수와 아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점점 뜨거워지는 온도와 기름의 온도를 느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나는 죽어도 너는 죽지 않도록 내가 그걸 돌봐줄게. 그런데 점점 기름이 뜨거워지고 사형수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마솥이 점점 끓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결단한 것은 아들을 향해서 결단한 것은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려서 기름 밖으로 자기 아들을 들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름 속에서 비록 사죽었지만 아들은 죽지 않도록 마지막 자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들은 기름통 밖에서 기름의 뜨거움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 정말로 큰 죄이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우리가 받아서 아들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랑까지 도달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진정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하다 칭찬받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징벌 앞에 서 있는 마지막 역사의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책이 있고 악인들의 죄악을 기록한 행례책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든 역할도 적어놓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세상에 대한 그러한 공정한 근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각 사람에게 천국궁인지 지옥궁인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신화시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과 우리가 벌거벗은 그러한 몸으로 히에르케오르의 감독자 사상처럼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모든 것에서 결산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동성애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정말로 가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존 스커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무엇인가? 선천적으로 동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 유전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그러한 결과로 관성을 보아서 반대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찬반 이야기가 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그것을 내가 반대하는 그런 이유는 한 가지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인데 동성애자의 문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있다는데 문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자신의 취향, 내 자신의 삶,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도 내가 우선시되는 그것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하나님의 모든 중심, 그것에 인간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 생각이 있지 아니한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지게 하고 다시 갈보리 십자가를 올리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이웃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